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과 빛이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깊은 뜻이 있고 깊은 하나님의 구약의 성취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시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 존재적인 축복으로서 우리 신앙의 의미를 응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는 누구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시선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태에 대한 고민을 끝내고 내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승리가 있어져야 돼요. 이 서론의 싸움을 끝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존재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결국 종교적인 수준을 못 넘어나고 늘 자기와의 싸움을 벗어나지 못한 수준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정말 동해물과 백조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이 뒤에 산 위에 있는 동네, 이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단어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금과 빛을 말하시면서 이 빛의 무대의 배경으로 지금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너무나 강력한 명령의 말씀 앞에 정말 들은 적도 없이 기억도 못하는 이런 성경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그 말씀에 비춰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이 구약의 성취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의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세상 또 빛을 말씀하실 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솔직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 소금의 세상이란 말은 세상이 아니고 원래 말로는 땅이란 개념입니다. 세상이면 코스모스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개라는 말로 그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으로는 소금을 말씀하실 때는 세상이 아니라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 그러니까 이 땅이란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땅은 종말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에 계신 영적으로 봤을 때 무한한 세계가 아니죠. 이 땅은 부정의 어둠의 근세에 잡혀서 결국 종말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때를 통해서 완전하게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저 유한한 종말의 현장입니다. 왜 종말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됐죠? 언약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된 인간의 파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은 종말을 준비되어 있고 장차 망할 성입니다. 장망성이라고 해요.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엇이 없어서요? 언약이 파괴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이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결국 장차 마지막에 없어질 장망성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그 속에 언약, 소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넘어서 이제 소금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이 아론의 축도,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의 축도를 통해서 그들은 예배 때마다 의식할 때마다 지긋지긋하게 마지막에 들었던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라 그랬죠? 사마르와 오루, 지키시고
빛 비추신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키시고 빛 비추시는 빛이 우리 자신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돼야 하고 빛이 돼야 한다는 이런 노력적인 개념이 아니고 성품화 발전하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존재하는 싸움을 해야 돼요. 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존재하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살아냄이죠. 존재를 인식한 살아냄이에요. 나를 이해한 살아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뭔가를 내용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 0.0001%도 관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100% 은혜로 주신 거예요. 카리스,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 선물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도 0.00001%도 관여될 수 없어요. 구원.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그 존재로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된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축복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금은 맛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맛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모양이 소금인 게 소금이 아닌 거잖아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네. 소금의 본질은 무엇에 있는 거죠? 맛에 있는 거예요. 맛이 소금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금의 비유는 맛을 잃지 말아라가 핵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맛을 잃지 말아라 핵심이 아닙니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린 건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 부대에 소금 비슷한 하얀 가루가 있는데 여러분 맛이 없어. 소금이 아니에요. 그럼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 아니에요. 제가 고기 먹는다고 집에서 기름 소금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소금을 넣고 후추를 넣고 참기름을 딱 넣었어. 근데 먹었는데 달아. 뭘 넣은 거죠? 설탕을 넣었어. 양념통이 똑 따다 보니까 막 보다가 거기 글자로 이렇게 설탕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뒤집어져 있으니까 뒷면 안 보이고 그냥 똑같으니까 집어서 넣는데 달아. 아, 고기가 단 고기가 있다. 여러분 똑같은 푸드에 허용게 담에 넣는데 짠맛이 없어.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맛을 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잃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 소금에 짠맛이 없는 것은 소금이 아닌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존재적인 양식이에요. 소금이라면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똑같은 가루인데 짠맛이 없는 건 소금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5장 13절에 그래서 소금이 아닌 것들은 버리워져서 밟힌다는 겁니다. 본질은 맛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살아낼 수 있는 언약의 그 본질이 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본질은 외형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그저 믿음의 사람의 행위를 하고 불신자보다 좀 착하게 살고 교회 오빠 교회 언니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였어요? 언약. 내게 주신 언약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요?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소금인데 나가면 맛이 없어. 소금이 아니야.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건. 소금 비스무리한데 아닌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의 본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맛을 잃었으니까 그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서 밟히는 거예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본질의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언약과 살아내는 삶, 사마르와 오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말했죠. 그 빛은 결국 살아내는 삶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소금은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가진 그리고 그 빛으로 살아내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소금에 대해 좀 이해를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면요. 9장의 마지막 절이죠. 50절.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너희 속에 서로 뭘 두래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래요. 소금 한 숟갈씩 먹고 화목하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아니 소금을 뱃속에 이렇게 안에다 넣고 차고 다녀야 되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뭔가 중요한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앞에 뭘 놔두고 할까요? 소금을 놔두고 해요. 왜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이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서로 우리 안에 무엇을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이 성취되고 그 빛으로서 우리에게 성취된 이 언약 인생이라는 것, 내가 가진 언약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서로 언약 안에서 뭐하라는 얘기죠?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화목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원래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떠나면 안 돼요. 언약의 본질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같은 성질로 이루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몰라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앞에 놔두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영원한 언약이고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신약 32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 328페이지 전후에. 찾으셨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카리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 가운데 뭐 하듯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것은 소금의 기능적인 말을 하는 거죠. 언약의 기능, 순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식에 맛이 없으면, 심심하면 소금을 딱 적당하게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음식이 맛이 살아나죠. 간이 살아나고. 그 소금의 맛을 치더라. 너희 말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과 같은 그 적절한 맛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은혜 받은 자의 영향력 있는 만남과 같이 뭐라는 거죠? 우리의 말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 있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로 충만한 것 같은 영향력 있는 맛깔스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 소금 치듯 이 말은 팔복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소금의 언약을 말하는 것은 팔복 인생의 존재적인 응답을 받은 우리. 언약이 있고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마땅한 그 존재적인 응답을 빛을 발하며 살아낼 존재.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말. 이 말도 보면 이렇게 좀 얄미운 칭찬, 밥맛 없는 칭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내 친구도 하나 그런 거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커서도 그러던데 걔 말을 못 봤거든. 장난삼아 하는 게 걔는 그래요. 보면 뭔가 누가 어느 날 뭘 잘했어. 그럼 열받는 칭찬이 뭡니까? 잘했으면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참 잘했어요. 근데 걔는 뭔가 하면 옆에서 그건 잘하네. 아, 우리 친구 중에 하나 그거 있어요. 괜히 귀여워.
똑같은 칭찬, 그건 잘하네. 그럼 사람 뭐죠? 그 진짜 얄미운 칭찬이잖아요. 뭘 사다 줘도, 어떤 뭘 사다 줬어. 막 생각해서 갖다 주더니 딱 봤더니 야 이거 1+1이냐? 이러면 뭐라 그랬어? 짜증나잖아요. 고마워 그러면 되지. 그래서 1+1 하나 사서 하나 남아서 주는 이런 식 그러죠. 이 말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이래야 돼요. 역시 뭐 점심 드시면서도 그죠? 좀 안 맞아도 역시 맛있네. 뭐든지 역시 이게 충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잘 기억하세요. 제2의 복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언어는 제2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밉상이 되면 안 돼요. 격해져도 안 되고 우리 왜 이렇게 이게 온전한 이게 되지 않느냐? 이 속이 가난해서 그래요. 속이 가난해서. 저도 속이 가난해서 말씀을 잘 못 받아요. 저는 이렇게 크게 확 좋은 것도 없고 확 나쁜 것도 없고 이 별로 없어요. 저렇게 좀 매정하고 차갑게 느껴지시는 저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막 크게 감사한 것도 없고 크게 기분 나쁜 것도 없고 뭐 크게 요동될 것도 없고 뭐 누가 막 난리가 날 때 봐도 뭐 그래? 저는 이게 왜냐면 하도 보고 막 현장에서 예전에 너무나 별걸 다 보고 많은 사람 겪다 보니까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요. 이게 요새 막 이슈되는 거고 뭐 우리 사모가 얘기하면 저는요 그게 다가 아닐 거야. 세상은 그게 다가 막 세상에 뭐라 쳐 아니 좀 가만히 있어. 이게 다가 아니야. 절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닐 거야. 저 항상 그래요. 요즘 연예인들이 뭐 시끄러운 얘기 나오는데요. 아니야. 그게 다 아니야. 뭐 없어요. 뭐 그런 것이지. 저는 뭐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말을 할 때도 보면 이게 복음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소금을 치듯이 이게 잘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는 이유 이 많은 사람이 그래요. 뭔가 말을 해도 우리 언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혜의 영향을 주는 정말 소금 같은 우리는 언어 생활을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왜냐? 이 우리 언어는 제2의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속이 가난하면 부요한 말이 잘 안 나와요. 부요한 말이.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인색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 속상하게 칭찬하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칭찬. 아멘. 오늘 여러분 넉넉하게 축복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역시 따봉 막 이러고 막 쌍하트 막 날려주고 막 이래야 돼. 그렇죠? 조금 잘생겼는데도 우리 역시 겁나 잘생겼다 그러고. 우리 다 겁나 잘생겼어요. 다 최고입니다. 다. 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자, 또 우리 레위기 2장 13절은 우리 소금에 대해서 언약 찾을 때 찾아봤었죠. 우리를 보고 소금, 언약의 소금. 소재와 그 모든 제물에 소금을 뿌려서 하나님께서 뭐요?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해라. 절대 빼지 마라. 이 소금의 용도가 언약의 상징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하시게 한다고요? 받으실 만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있는 자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생명 있는 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성취가 무엇인지 아는 자. 그게 팔복 자체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우리 구약으로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구약 1170페이지 전후에 있을 겁니다. 16장 4절 1170페이지 1169페이지 뭐 전후에 있을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4절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가증스러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비판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너희들 진짜 이방인 같다. 너네 진짜 불신자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3절에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만약 최고의 욕이잖아요. 제가 만약 이렇게 보다가 유집사 보고 야 1대인데 야 유집사 난 네가 불신자 같아. 이건 최고의 욕이잖아요.
저희 고3 때 최고의 욕이 뭐였냐면 재수해서 전문대 갈로 막 우리 때 막 이랬었어요. 장난삼아. 최고의 저주였어요. 우리 엄마. 뭐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볼 때 너 완전 불신자 같아. 이거 이런 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무언가를 지적을 하세요.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러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고. 완전 방치해버렸다는 거죠. 너 완전 불신자 같아. 너를 돌보는 자도 없고 넌 태어날 때부터 완전 방치되고 버려진 인생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죠? 아이에게, 이스라엘 관습입니다. 아이에게 뭘 뿌린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아이가 태어나면 소금을 뿌렸어요. 근데 더 깊게 들어가면 소금으로 몸을 닦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큰일 날 얘기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신생아가 나면 소금을 뿌리는 관습이 있었어요. 소금으로 몸을 닦아주는 관습. 왜 그랬을까요? 소금은 정화와 보존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깨끗하게, 정결, 순결. 우리나라도 보면 이스라엘과 되게 비슷한 문화가 많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무슨 지파, 뭐 단지파라, 뭐 가능성은 있어요. 성경으로 맞춰봐도 또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닙니다. 셈족이 뭐 단지파가 왔다, 셈족교회 왔다. 우리나라의 문화 가운데 이스라엘과 되게 비슷한 문화가 많아요. 제1의 장례의 문화는 이스라엘 거의 똑같습니다. 하얀 베옷을 입고, 우리 미국 문화나 이게 들어 갑자기 요새 까만 옷을 입지, 원래 우리나라는 삼배와 흰 옷을 입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문화와 장례 모습이 똑같아요. 또 우리 추석 문화도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우리 삶에 들어온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왜 소금 뿌리는 문화도 비슷하죠. 이 정화연대 의미는 이게 잠깐 우상 숭배랑 섞이면서 뭐 어떻게 됐죠? 부정 탔어. 이 부정 탔어. 그 정화의 의미잖아요.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다. 이게. 그리고 소금은 언약이잖아요. 아예 언약을 소금을 왜 뿌립니까? 언약으로. 네가 언약이 심겨져서 언약이 뿌려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인생 어떤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것도 지금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걸 관습이라니까요. 해요. 그 생각해 보세요. 정화하고 하나님의 보존하고 언약인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행위로도 알고 의미도 아는데 이스라엘은 뭘 했죠? 그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받으시는 인생이라는 본질을. 제사 드리고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다 준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증스러운 이스라엘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 무슨 불신자 같아. 아무것도 돌보는 게 없어요. 방치됐어요. 소금을 뿌리지도 않다는 거, 언약도 없고 하나님께 드림받지도 않는, 너희를 누가 닦아주지도 않았어요. 정결한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탯줄도 안 잘랐어요. 태어났는데 아예 방치돼 버린 거예요. 돌봄 자체가 보던 그런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금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언약 앞에서. 오늘 그 의미 앞에서 5장 14,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오르라는 의미죠. 빛 비추심, 삶으로 나타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빛은 절대 가둘 수가 없습니다. 5장 13절에 언약을 상실하고 종말적인 대상이란 이 어둠의 현장이 된 이 세상에 언약이 되어져서 우린 14절에 세상을 비추는 빛의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팔복으로 성취된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강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우리의 삶의 추구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팔복의 심화예요. 그럼 빛이 뭐냐? 하나님과 단절돼서 어둠과 사망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빛. 그 소금과 빛이 주는 결론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언약적인 존재로서의 사명. 여러분의 재앙과 하나님이 떠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때문에 해결되는 그 축복의 열매가 되기 바랍니다. 언약 없는 곳에 여러분 소금이고 그 소금된 재앙의 현장에 그 종말의 현장에 여러분은 빛입니다.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모델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명령과 똑같잖아요.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이 의미를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건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존재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름은 존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존재, 그분의 존재 전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존재와 동질한 성질을 팔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취시켜 줬단 말이에요. 굉장한 존재잖아요. 성경은 이 존재적인 의미를 신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노력하는 종교적 행위를 추구하다가 자신과의 싸움을 하다가 본질만 잃어버린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행위도 알고 의미도 알고 다 하지만 결국 본질이 없는, 인생이 없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가증한 존재라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없습니다.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오늘 산을 말하는데요. 오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라고 말하지만 이 동네는 사실 헬라어로 폴리스입니다. 폴리스는 뭐죠? 도시입니다. 시티. 그러니까 동네가 아니고 도시. 또 근데 정확히 말하면 원어적으로 이건 분사입니다. 분사.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세워지고 있는 동네들. 이 두 가지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인데 세워지고 있는 도시들만. 오늘 두 가지 의미를 다 빗대어 볼 건데요. 오늘 도대체 구약에서 산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넘어가 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6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2장 2절, 3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 이걸 뭘 말하는 거죠? 성전을 말하는 거죠. 또 그 앞에 말이래, 말이는 뭡니까?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종말, 모든 역사의 종말, 그 종말에 여호와의 전, 성전이죠. 성전의 산, 성전산, 이게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니까 성전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통독적으로 산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산, 성전. 그것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산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생긴대요? 모든 산 꼭대기에 선대요. 오늘 마태복음 말하고 비슷하죠. 오늘 산 위에 세워지고 있는 도시들, 거기를 말하는 건데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말하는데 그 산이 어디 생긴대요? 모든 산 꼭대기에 세워진대요.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시가 어디 만들어질까요? 우리나라는 평지에 만들어지죠. 근데 이스라엘은 평지에 마을이 없어요. 왜 그렇죠? 광야고 준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들도 우기가 있어요. 바울도 그런 얘기하잖아. 비의 위험, 홍수의 위험.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물과 모래가 섞여서 갑작스럽게 다 위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 낮은 데로 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평평한 땅에 있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뭐 산도 없죠. 이스라엘 솔직히 가보면 뭐 산이라고 해봐야 뭐 헐몬산, 그렇죠. 지금 시리아 뭐 정보 가면서 헐몬산 지금 요번에 그 막 시리아 정부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강제 점령해 버렸잖아요. 헐몬산 지금 시리아 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거기 차지해 버렸어요. 곧땡에 확 쳐들어가서 자기들이 역사적인 산 시리아에 뺏겨 있었는데 그거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라고 해 높은 거 뭐 헐몬산 정도? 맨 북쪽 끝입니다.
산이 없어요. 그냥 언덕이죠. 우리는 말하면 언덕. 인천도 산이 없잖아요. 뭐 계양산 하나 바짝 서 있는데 그 높이 되면 엄청 높은 산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언덕, 뭐 둔덕만 해도 산.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산에 오르사 했죠. 그건 언덕도 아니에요. 둔덕이에요. 쭉 조금 가파른 경사에 있는 밭 정도 되는 산. 그러니까 그 위에 좀 있어야 마을이 위에 산 위에 만들어져요. 그래 안전하단 말이에요. 또 낮의 빛이 뜨겁기 때문에 위에 있어야 기온이 뭐죠? 시원해요. 그러니까 낮이 뜨거운 나라 가면 다 도시들이 산 위에 있어요. 다 산 위에 있습니다. 700, 800 높은 데는 1000. 중남미 낮이 뜨거운 나라들 다 위에 있어요. 동유럽에 가도 낮이 뜨거운 나라들 다 도시가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 도시가 있으니까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그네들이 평지를 이동하다가 해가 져요. 낮에는 산 위에 있으니까 보이고 밤에는 뭐가 보이죠? 사람들의 빛이 있으니까 밤에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그네가 빛을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곳에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 도시의 기능이 그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를 또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오늘 이 말하는 오늘 이사야서 2장에 보면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정,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전, 이 산, 이것은 시온산이라고도 하죠. 다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의 전, 또 하나님이 준 성산, 성전산, 시온산,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말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한 산 위의 동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들에게 3절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배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그 산을 향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러 그 산,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그곳, 그죠? 그곳에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고 거기서 뭐가 시작돼요? 그 빛 대신 성전의 비밀 대신 그분의 길이 가르쳐질 것이고 보여질 것이고 그 길로 행하게 될 것이고 그 길에서 율법이 나와서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온 예루살렘을 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올바른 회복이죠. 자, 이것을 마태복음 구약의 관점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이 말 그대로 산에 하나님 산에 도시 개발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오늘 2장 3절에 율법이 시작되고 율법이 베풀어지고 말씀의 성취가 시작되는 곳. 자, 그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산이란 바로 이 시온산, 성전산, 예루살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구약의 개념의 산이라는 개념입니다. 또한 아니라 그들이 왜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빛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참빛. 왜냐? 성전에 성막 뜰에 들어가서 제사장과 피의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죠? 오른쪽에 진설병, 떡, 12떡 덩어리가 있습니다. 12지파를 의미하지만 12지파 임에 있는 말씀 대신 육신 대신 떡 대신 그죠? 하나님이 임재되어 있는 언약의 백성들. 자, 그 옆에 뭐가 있죠? 촛대가 있어요. 12지파를 의미하는. 그건 뭐죠? 빛. 12지파에게 임재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못 비추고 있어요? 빛을 비추고 계신 하나님. 그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빛이 어디 있다? 성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상징이에요. 빛, 성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성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숨기지 못할 것이요라는 이 말이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로 들리세요? 부정적인 말로 들리세요? 예?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이 말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신 것 같아요?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나, 긍정적인 말로 하신 건 아니겠죠. 부정적인 말로 하신 거예요. 이 말이. 오늘 2장 3절에 율법이 시작되고 베풀어질 곳, 이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성전, 그 자체 빛 자체라고 여겼던 그 산,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계신데 그 산이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지금 부정적 종말의 대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뭐하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죠? 종교적 만행의 절정을 이뤘던 시기가 예수님 오신 그 당시였어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빛이 머물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흘러나와서 만민을 살릴 거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2장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오만 가장 최악의 종교적 만행이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요. 말씀이 시작된 곳에서 말씀이 선포된 곳에서 말씀이 어겨지고 말씀이 가르쳐지던 곳에서 말씀이 무시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 일이냐? 성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소를 하시잖아요. 이게 갑작스럽게 가다 갑자기 열받으신 게 아니라면 현상을 보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하는 게 의도적인 분노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그렇잖아요. 그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막 갑자기 열받아서 막 상을 뒤엎고 막 이러셨는데 막 새끼 그죠 노끈으로 채찍을만 그럴 정신이 있어요? 그럼 막 승질 막 다 없다가 말고 차분히 앉아가지고 노끈 모아가지고 쫙 채찍을 만드셔 그다음 막 안 되죠. 그 뭐 한 거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딱 상황 보시고 노끈 제자들 왜 저러시나 뭘 만드시지? 노끈 다 모아시다 갑자기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쫙 꽈가지고 채찍을 만드시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쭉 17절까지 보면 예수님 비판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것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변질되고 종교가 되고 행위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뭐하고 있는 거죠? 5장 14절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뭔가를 들키고 싶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11계명 들키지 마라. 한 주간도 들키지 마라 몇 번이나 하셨죠? 하나님 모르나요?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그 들키고 싶지 않은 뭔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시온산에서, 이 성전산에서, 성전에서, 저 산 위의 빛이라는 동네에서. 자, 어떻게 설명했냐? 우리 이사야서 42장을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이 빛과 이 빛된 존재의 소리가 뭔지를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도 설명하셨죠. 홍해 사건부터 이 일로 말미암아 열방이 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너희를 통해서 이 불신 세상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 전도자 민족, 언약의 민족, 이 땅의 구원을 이루는 선교적 민족으로 택했단 말이에요. 증인으로. 그래서 이사야에서 늘 내 증인이다, 증인이다. 근데 그들은 말씀과 언약과 율법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선민, 우리만 저것들은 절대 구원 못 받는 짐승이야.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의 사명자로 세운 것인데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방에 대해 이해를 못한 거죠. 구약 사상을.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2장 6절 한번 3절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했다. 여러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되겠다. 이게 뭐죠? 소금과
빛이요. 내가 너를 부었으니 내 손을 내가 의로 너를 불러. 이제 이 팔복 이해되죠? 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그 팔복이 성취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 사상이라니까요.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유린 이스라엘 자체가 시작 자체가 언약의 민족입니다. 열방에 대해 소금과 빛으로 부른 거예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선교적 선택, 열방의 구원의 도구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60장 우리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4절. 이사야서 60장 3절, 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죠? 열방의 구원이요 주께 돌아오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네가 비추는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빛과 빛된 삶 그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 그 빛 아래 아들과 딸들 먼 곳에 있는 이방 민족의 남녀들이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역사를 열방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본질을 존재적인 축복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우리 요한복음 8장이죠. 이사야서 60장은 요거 딱 손가락으로 껴 놓으시고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해 뜰 때 이 시간에 하나님 다시 성전에 오셔서 타오니 누가 나와요? 백성들이 나오는지라. 이게 무언 성취일까요? 이사야서 60장 3절 4절의 성취입니다. 오늘 나라들과 왕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해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오늘 8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선포하실 때 이 백성들이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 나온지라. 그러면 이사야가 빛으로 예언했던 그 빛이 사람들을 나오게 만드는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구원의 빛을 보게 만드는 그 빛 자체가 누구란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그 빛 자체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그 빛 되신 분이 아침에 해가 뜨는 그 시간에 그 참 빛의 주인공이신 주님께 나오는 모든 게 그 빛을 나오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누가 지극히 싫어했죠? 어둠이 너무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빛 자체이시고 그래서 이 어둠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이기까지 싫어했단 말이에요. 지긋지긋하게 싫어한 거죠. 오늘 이 어둠의 땅이 어떤 상태입니까? 흑암, 혼돈, 공허. 하나님의 본격적인 일하심과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을 때의 상태가 흑암, 혼돈, 공허였어요. 창세기 1장에. 지금 이 땅이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이 질서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류의 답이고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나오는 것만이 답이에요. 자, 더 중요한 응답들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뭐 빛의 위치 등경에 둔다. 뭐 이건 뭐 다 우리 신앙의 빛이 비춰주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빛으로서의 위치, 빛으로의 기능, 빛으로서의 역할적인 삶의 위치에 가 있어야 돼요.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16절 말씀이에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 이같이 너희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빛에 의해서 그 빛을 영향을 준다는 예수님께서 나오게 한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빛을 가진 사람이란 표현이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우리가 빛을 가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정확한 이게 원어적인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빛이. 이 놀라운 성취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빛이고 빛이 된 이유는 뭐죠? 이같이 우리 안에 뭐예요? 빛 대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줘서, 여러분, 전도자의 인생이에요. 복음 인생. 이같이 이 소금되고 빛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함 이루는 빛 존재로서 네가 가진 그 빛,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이 주신 빛, 그 빛 같은 성질이 되게 해서 또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와 빛되게 하신 너,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내 안에 오신 그 빛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된 겁니다. 팔복의 같은 성질이 됐어요. 우린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린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이, 여러분, 이 존재적이고 소유한 축복을 모르면 우린 늘 내가 빛인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 누굽니까? 싸고 투쟁해야 될 존재잖아요.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셨다라는 것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끝내려고 믿는 자들, 도무지 끝내신 것이 없어. 아니요, 끝내셨어요.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부르심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빛과 소금 되게 하셨어요. 존재적인 존재하셨어요. 돈이 없으면, 환경이 안 좋으면 그 부르심에서 그리스도에 있는 자의 삶을 살아라.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게 하셨어요. 살아가면 사는 응답이 뭔지 알게 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싸움을 안 하죠. 육신의 싸움, 환경의 싸움, 조건이 채워져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조건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의 삶 아무도 안 도와줘요.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든가요? 안 도와줘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도와주든가요? 외형은 좀 할 수 있겠죠? 안 도와줘요. 우린 그 존재로서 사는 거예요. 내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그 존재라는 것이 이해돼야 돼요. 어떤 것이 있어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너무 중요한 응답을 줘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빛을 비추게 하라. 그 사람에게 비추어줘라. 그것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예수 믿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도 정말 희귀한 얘기죠. 그 0.00001%의 역사를 보편적인 역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세상과 불신자는 성도를 읽고 보고 듣고 믿게 돼요. 그의 전도를 면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 내가 나타내는 빛된 삶, 내가 당당하게 모든 문제 앞에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살아가는 그 거침없는 정답을 가진 삶, 무엇이어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복음의 존재적인 삶을 통해 현장을 정복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답을 못 얻으면 현장에서 끊임없이 불신자의 종노릇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 존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우린 그들을 살릴 빛의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불신자는 절대 성경을 읽고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성도를 보고 성도를 읽고, 그죠? 복음과 생명을 향한 도전을 받아요. 그 사람은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를 가진 그 증인들의 말을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 증인의 실하실적인 말씀, 증거의 말씀을 통해 전파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말씀의 홍수입니다. 그러나 진짜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것은 증인의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도 여러분 증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갇힌 빛으로 살려내길 바랍니다. 그 빛이 나를 살려내기 충만해요. 나를 너무 낮게, 너무 재앙의 존재로, 조건의 존재로, 여러분 미약의 존재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심에서 나를 최고의 빛으로 삼으셨어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 존재적인 축복을 누려야 우리 모든 게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게 인도받을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린 증인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산 위의 동네라는 말은 세워지고 있는 도시들이라 했죠. 산 위에 지금 세워지고 있는 이 분사형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구약에서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성전산 하나를 말하면서 모든 산 위에 세워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일한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이 그리스도로 세워진 또 하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찬입니다. 온 나라, 온 땅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참빛이 있던 성전이라고 세워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멘. 우리가 이 산이요. 이 산을 가진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절대 예수 믿지 않아야지. 사회 가고 회사 가고 사회 사람은 절대 예수 믿는 표시 안 내야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모든 능력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 형태가 붙어서요. 숨기지 못한다. 내가 가진 권능으로 뭐요?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의 믿음, 믿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숨겨지는 건 뭐죠? 가짜란 얘기예요. 교묘하게 예수 표현 안 내고 안 들켰어. 가짜란 얘기예요. 맞죠? 언약과 언약의 삶. 여러분 가짜란 얘기예요. 내 주변에 나가 예수 믿는 걸 뭐 이순신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게 가짜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빛, 하나님 말씀, 카리스라는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막을 수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빛을 감출 수 있는, 빛의 영향을 안 받는 것이 이 피조 세계의 땅 아래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감추려고 애쓰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나타내고 사세요. 나타내고 사세요. 나타내고 사세요. 제가 운동하는 곳에 어떤 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막 이재명을 너무 좋아서 거품을 물고 있는 거야. 난 들어도 막 너무 열이 받는데 막 너무 싫은 거야. 막 너무 안 돼. 이분이 뭐 하길래 내가 웃으면서 형님 꼭 제명이스러워요. 이렇게. 이재명 닮았어요. 그랬더니 그걸 엄청 화를 내더라고. 꼭 제명이 닮았다니까. 그거 막 성질. 엄청 좋아하는 분 닮았다는데 왜 성질을 내는? 자기 이상과 현실이 안 맞는 거지. 똑같아.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게 정답이 아니라면 그렇게 모순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분 그렇게 조금 날마다 거품물 들어오고 막 그러다는데 제명이 닮았다니까 막 거품물 그 성질을 내더라고. 이재명 좋아한다며 왜 성질을 내냐고. 그럼 그래요. 막 역시 막 이래 되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여러분 이상과 현실이 안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완전한 해답, 삶이 안 맞으면 그죠? 충돌이 생긴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끝없는 추구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린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의 부름을 받아 팔복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강령, 그리스도 자체의 본질이 성취된 것이 무엇인지를 본질과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완성된 자, 너는 참 좋겠다. 우린 소금과 빛된 우리 숨길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 믿는 사람인 것을 들키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빨리 들키세요. 내가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티를 팍팍 내라 그랬죠. 그게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만든다. 가장 안전하게 만든다. 그게 모든 사람이 인정된 순간 여러분 축복의 존재가 돼버려요. 그 현장에서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보호받아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어줍잖게 믿으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가지고 믿어야 되느냐? 얘도 교회 다니는데 야, 얘도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진짜 제대로 믿어봐요. 나중에 다 보호해줘요. 어줍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도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빛, 우리에게 존재적인 빛, 창조의 빛, 그 빛이 우리에게 성취된 빛의 응답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 그리고 너희가 행하신 그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착하게 살으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팔복을 주신 이 언약의 빛과 소금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삶입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삶이에요. 그 살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약과 빛, 언약으로 살아내는 소금과 빛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소금과 빛, 팔복의 성취와 비밀과 복음을 나눈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기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야. 넌 해낼 거야. 너로 말미암아 너 하는 그 성취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릴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가진 자예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 이 현장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낼 그죠 존재. 넌 참 좋겠다. 넌 잘할 거야. 여러분 넉넉히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루어가는 자의 삶의 인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진 최고 영답의 사람들로 한 주간을 또 남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작은 싸움들, 큰 싸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태복음 쭉 끝낼 때쯤 되면 답이 나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과 삶의 증거들이 있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소금과 빛된 존재로서 여러분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고 오늘 말한 것처럼 정말 은혜,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와 선물을 가진 그 존귀한 자로서 넉넉히 축복하고 넉넉히 이겨내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다 뭘로 바라봐야 돼요? 기대, 주의 마음으로. 저 어디다 쓸까? 저 뭘 될라나? 저 언제 인간 될라나? 이러지 말고 다 뭐요? 하나님이 그 언약, 그 존재를 깨달아서 넌 이뤄낼 거야. 잘해낼 거야. 그죠? 넌 참 좋겠다. 하나님 그런 비전을 주셔서 지금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지금 그 길을 걷게 하셔서 아멘? 뭐 복잡한 일 있어요? 아 이거 참 좋겠다. 저주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인도를 소금이고 빛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겁니다. 제대로 인도받아. 힘내. 시험 든 친구 있으면 그러세요. 제대로 시험 들어. 응답 받아. 여러분 격려해 줘야 돼요. 그렇죠? 시간이 약이야. 뭐 다음에 되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 이 말 제일 싫어하는 말. 사람들이 그런 말 잘 써놓더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만 지나갑니까? 다 지나가요.
축복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받아 승리하는 열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금과 빛된 우리의 존재적인 축복으로 하나님 정말 산 위에 있는 동네 참된 빛의 응답의 존재로서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늘 거하며 인도함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본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모든 것들이 인도받아 움직여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